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제 이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영적 막바지 이제 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좀 줄여서 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따로 이건 다룰 거고요. 오늘은 두 가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이냐.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복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것은 복음이 시작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여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거 좀 짧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언약한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요. 그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3장 8절에 갈라디아에서 말했고요. 드디어 이제 최초로 이 지상에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말한 거지 실제로 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진짜 복음의 실체가 이루어진 날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9, 40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쭉 열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만 받는 게 아니라 실체인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저들도 다 그리스도를 받는 거다 하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하는 예언만 받은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것.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사도 베드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교회 처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술 쳤다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31명의 모든 성도들 똑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복음이에요. 아멘. 지금 이방 모든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복음일지 모르나 성경은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음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2장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날 3천 명이 받아들이잖아요. 불과 53일 전에 예수를 죽였던 자들 이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전달돼야 돼요. 제가 어제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정형화된 교리로 정형화된 이렇게 이게 복음이야. 그게 아니 그냥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팔뚝, 그리스도의 발,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코, 그리스도의 피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근데 제가 제목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된 그리스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먼저 얘기하고 자 어제 똑같아요. 자, 장세전 복음 아니에요. 아멘. 이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돼? 다시 혼이 돼요. 그냥 혼에서 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죄섬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생명군도 없어요. 자, 예수님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복음이면 우리는 죄 담당만 있지 그다음 후속 조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 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요. 영과 피를 주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영과 생명과 부활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복음이 이 복음이 출발을 해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이게 정말 성령 은사 중에 분별력 있잖아요. 영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럼 분별하려면 유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유과정을 경륜을 알게 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2가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제 안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완성된 모든 일들을 하신 것과 그게 기록된 걸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대여섯 가지 더 할 텐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없었어요? 있었죠. 여기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세상, 광야, 요단, 약속의 땅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드린 그 유가정 책이 굉장히 좋은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 같은 거예요. 기초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창세전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 복음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만을 여러분 믿어야 돼. 지금 복음이 정의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막 유행이에요 요새. 막 어떤 목사님들이 또 여기에 유행시켰어. 그럼 또 사람들 그 쫓아다니고 그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진영이란 가수가 송파구에서 집회를 해요. 주일마다 몇 1,000명씩 모인대. 불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000명씩 모인대.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냐면 그 친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에요. 결국 그 친구도 구원파의 계열을 따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경 깊이 봐요, 다른 목사들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에 대해서 우리도 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걸 주장해요. 기특하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안 한 친구가 그래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웃길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이 새남기로 와야 돼요. 와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친구는 연예계에서 활동하면 돼요. 그 말은 내가 전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그렇게 전해서 혼란만 주고 표현력은 좋아요. 말씀씨가 워낙 좋은 친구들이라 표현력은 좋으나 잘못 짚었어요.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어디 하죠? 사도행전 8장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집사님들도 전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가서 집사 평신도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딱 정의를 내려줘요, 성경에.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한 걸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약속, 성령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반드시 선자들 통해서 약속돼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도 그렇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자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들이 먼저 한마디로 증거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되어진 게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보혈의 피도 여러분 예언된 거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란 말이야. 전체가 아니라. 아멘. 자, 3절 보겠어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을 지켜야 돼. 우리가 보험이 된 그리스도는 2절을 지켜야 되고 2절이 되어야 복음이신 그리스도고요. 복음이 된 그리스도고요. 3절도 이루어져야 복음이 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뭐 이렇게 복음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이건 내가 뭐 나만이 하는 거다. 이게 이런 애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딱 알게 되면은 여러분 진리를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보여. 그 하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데 사람들 그걸 더 많이 믿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 다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딱 여러분 책에 있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 다 보이게 됐다고. 이게 영분별이에요. 그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분이야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된 그리스도가 됩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되고 그분 안에는 영은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 먼저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을 받는 그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이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겠어요. 충격적이라보다 우리가 정말 이것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은 그랬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그의 육체는 다윗의 혈통의 가문인 요셉 가문에 와야 되고, 그리고 그의 영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미리 좀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해버렸는데, 복음은 여기 없잖아요. 복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것도 아들이에요. 여기도 아들이에요. 다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과 생명으로 있는 몸이고, 제가 몸이 없는 영과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고, 여기는 육신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고, 여기는 하나님의 몸을, 성자 하나님의 삼일체 안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야?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이 부활하신 분이 이제 뭘로 인정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죠. 그럼 아까 1절에서 복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하신 분이 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 그런 정말 이렇게 너무나 무지랭이처럼 그럼 뭐 새남교만 복음이 뭐 새남교만 구원이 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새남교에도 구원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에만 구원이 있다니까. 아멘. 새남교가 그리스도의 몸 됐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지. 어떤 교회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지요. 무슨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만 되면 다 구원이 있죠. 왜 그래요? 예.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돼요? 선포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근데 그날 40일 동안 한 명도 구원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옵션을 거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야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했잖아. 내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그 거처 안에 다 데리고 들어오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제 그때 진짜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올 거야.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좀 여기서 기다려.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그 10일 후에 정말 내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사건이야 그게. 그래서 그것을 맥추제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그게 맥추제로가 더빙되는 거거든. 그때 뭐야? 우리들도 한마디로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이미 다 여러분 다 이미 자취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 어떻게 이제 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는 아니에요. 반드시 육체로는 혈통으로 왔지만 그런 제물로 드려지고 뭐요? 그의 영이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그분만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약속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2004년 이후에 이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단이에요. 지금 모든 교리로 보면 오직 예수인데 모든 여러분 다 예전에 오직 예수는 배우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오직 예수 안에 생명권이 있다고 하면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요.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먼저 나신
그 몸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됐다고 로마서 1장 4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분만이 아들이야. 그 아들만이 그 안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인자로 오잖아.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와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는 참 겸손하시다.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걸 신앙의 어떤 정론으로, 신앙의 믿음의 정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겸손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있길래 겸손할 척해요. 겸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맞죠, 여러분도?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아들의 복음 갈라디아 1장 6,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얘들이 뭐래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 위에 5절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 다른 예수를 이렇게 잘도 믿는구나 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 번역상 굉장히 부드럽게 써놨지만 굉장히 격한 말들이에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넌 어떻게 다른 예수를 누가 정해? 그를 잘도 믿는구나 하면서 완전 화딱지가 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니들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니들 미쳤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너무나 성경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써놓다 보니까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했는데 굉장히 격한 단어들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복음은 뭐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단 마귀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람들을 미혹에 들어가게 해서 미혹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다시 율법을 믿어야만이 안식일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둥 월삭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 둥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얘들이 할례를 하고 월삭을 매달 첫날은 특별히 예배 드리고 이런 짓을 해버렸다고요. 이것을 다른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거고 또 갈라디아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들어간 통로가 하나여야 돼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주지 못한 그 목사 목회하면 안 돼요. 네. 이번에 우리 교육자회 때 제가 한 15분 설교했어요. 많이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안 되고 내가 짧게 다 좀 감추고 했는데도 어떤 한 목사님 나한테 찾아왔어요. 사실 끝나고 찾아와서 목사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 제가 좀 의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할 수 없지만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좀 이렇게 치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온다는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왔어요? 그리스도가 승천했다 내려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이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게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승천하잖아요. 승천해서 다시 하늘에서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타이틀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거는 히라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아들이라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단어인데 휴오스라는 게 이제 휴오스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물론 이제 이걸 끝내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까지 복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루리곤이 지금 알바니아라는 나라의 알바니아.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이탈리아 맞은편 그 쪽에 이렇게 바다를 끼고 거기가 무슨 바다에 흑해인가 뭔가 그 바다를 끼고 알바니아는 이쪽, 이탈리아는 이쪽에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정말 알바니아, 로마까지 마지막 끝까지 전한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명칭을 하잖아요. 그건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 여러분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할 수, 목사 굳이 이렇게 나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같이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복음이라 먼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열매는 뭘까요? 자 복음의 열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됐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을 그 믿음을 뭐라고 여긴다? 의라고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면 최고예요. 사단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고소 고발 안 됩니다. 우리 양심도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데 우리 양심이 어떻게 그걸 정죄해?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면 다 된 거예요. 자, 아마 내일 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복음만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거기에 옵션입니다. 실질적인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잠깐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죠? 우리 구주라고 그죠? 주 그리스도 예수죠. 주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나타나심. 이분이 나타난 게 언제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나타난 여러분 11명의 제자와 500명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났지 모든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이 승천했다가 무형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복음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다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예,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다음에 동쪽으로 요르단, 그리고 왼쪽은 키프리섬, 그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그다음에 서유럽까지. 여러분 전 세계는 아니었지만 이 전 세계 어떤 한 4분의 1만큼의 크기를 이 복음으로 통일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한 4, 500년 동안. 할렐루야. 그때 부흥돼서 5개의 교구가 있었다고. 5개의 교구. 뭐 이집트, 이스라엘 중심으로는 이집트, 이스라엘, 그다음에 로마는 2개, 동로마, 서로마.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는 터키. 그쪽으로 해서 5개의 큰 교구가 있었어요. 엄청난 큰 교구. 정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어요. 이미 제일 먼저 믿은 민족이에요. 실제로 구원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 민족의 참 감람나무를 자른다고 하잖아요. 이방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 정말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이루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이방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분이 나타날 때 드디어 뭐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난다. 이 복음은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다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냈죠. 부활의 몸을 드러냈죠. 이제 우리에게도 생명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바꿔요. 어디 하지?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게 자랑스럽게 보이죠. 예,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기 자랑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뭘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읽었잖아요. 복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신다. 아니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잖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정말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그분이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는 이 엄청난 걸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정말 자랑해야 되고,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를 구원하는 거다. 열매가.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자, 아니하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똑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소리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일 싫어한다? 세상에는 신들, 즉 마귀 사단의 영들이 싫어한다는 거지. 세상 신들이. 그래서 걔들은 이 복음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지들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 빛 말씀 앞에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작업하는 거야? 빛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혼란해요? 다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 같은 목사들이 나와서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은 좀 이단성이 있어, 영적으로 보니까 이단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 잘 모르는 교인들은 그래 새남교회 이단이래. 그래서 나한테 자꾸 나보고 이단 소리가 들려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어떤 권사가 그러더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보다 선배라서 한마디로 내가 혼내주려다 혼내주지 못하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권사가 한 말을 목사님이 그렇게 듣고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말은 맞네 그게. 그러고 말더라고요. 후배가 됐으면 내가 혼내키려고 그랬어요. 그냥 붙잡아다가 우리 모험실에 가둬놓고 내가 성경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살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선배라면 말도 못하고 그냥 단지 그 얘기만 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권사한 말 듣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반말 비슷하게 해버렸죠. 저는 좀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건드리면 나는 안 참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목사님 뭐 요새 뭐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됐네, 늙었네. 그래도 그래요. 늙어서 뭐 좋지 뭐, 빨리 가면 좋지 뭐. 근데 이 말씀을 건드리거나 이 복음 건드리면 저는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뭐라는 거죠? 고린도 4장 4절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배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면 어떤 일을 한다? 약속된 성령의 인침이 일어난다. 성령의 인침이 뭐예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자,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니까 어떤 열매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보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믿는 게 아니잖아.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더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아들 영을 줘서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이렇게 생명 말씀 먹게 하여 우리 부활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읽고 이제 마칩니다. 27,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우리 모든 목사들이 복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날마다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겸손하게 내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 먼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고 왕이 되신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이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선포된 거 감사하죠. 확장돼야 될 것 같죠.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확장돼야 되잖아. 여러분 막연한 관계라 제가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알려드렸잖아요. 보니까 여기 복음 아니잖아요. 여기 복음 없잖아요. 여기 복음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처럼 여러분이 가슴이 끌어올려야 한다고요. 가슴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알려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그냥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돼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뭐야다? 협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아니 예배를 드려야 내가 이런 걸 여러분 다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 예배 모이는 것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핍박 있고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예, 사업장이 완전히 파괴되고 직장이 잘리고 이웃들에게 완전히 팽당하고 심지어는 감옥도 가고 정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보이게 협력하는 게 이런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든지 협력하는 일에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적자들은 뭐예요? 신고하고 잡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비판하는 자들.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 나 이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단 교회 다닌다. 여러분 이단이라 하지. 이단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아니 이단 교회가 어디 있어? 이단이면 이단이지. 교회는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이단이라고 하든가.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동의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건 멸망자들이지. 그건.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아멘. 그런 말을 듣고도 두려웠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두려워하지 않기로 원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을 혼내키고 그들에게 가르쳐 한다는 거지. 이렇게 나는 듣고자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다? 멸망해진 거고. 그들은 대적자들은 우리 보고 너희들 보고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지체들 보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잘못됐어. 너희들은 한마디가 신고해서 너 잡아가게 할 거야. 이따위 짓을 하지만 그들이 한다면 그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쟤들은 지옥 갈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너 빌립보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이 복음을 신앙을 따라 협력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협박하고 그러고 있다면 쟤들은 뭐다? 지옥 멸망하는 증거를 대고 있다는 얘기야지. 그 행위 자체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다? 계속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구원의 증거란 거야.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입으로. 난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모두가 다 오직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어제도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17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어떤 협박을 하고 어떤 나에게 회의를 해도 나는 이 말씀 하다가 주님께 갈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로 들어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치고 나가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 어마어마한 내용을 짧게 제가 치고 나가는데 핵심을 찔렀잖아요. 딱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한 복음 시리즈를 다시 할 거예요. 그때는 장황하게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을 더 대규모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협력해야 되고 우리 모임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 광야 교회들까지 들리도록 커져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2단 3단 이상한 따져봤자 소용없어. 아니 기록된 걸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너는 뭐 도대체 뭘 믿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네 목사가 그리스도니? 네 목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믿어보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물론 어떤 이런 대적자들과 싸우지도 않아. 솔직히 여러분 대적자들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채우고 생명 채우고 우리가 체급이 커지면 그때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아멘.